오늘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켰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요. 어디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 이제 그 살 날이 딱 1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1년 남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도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15년만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기 병을 고쳐주셨는데 14년째래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았으니까 1년 뒤에는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내가 3년 뒤에 부흥해 와보겠다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랬더니 15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을 가게 하려는지 아니면 150년을 가게 하려는지 13년을 가게 하려는지 그건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15년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1년만 더 산다고요? 내가 그랬어요. 3년 뒤에 가봤습니다. 살아있더라고요. 6년 뒤에 가봤어요. 또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15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 날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날에 내가 살고 있는 날에 15년을 연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70년을 만약에 살기로 하나님께 작정이 되어 있다면 85살을 살 것이고 80년을 살기로 하나님께 그 시간이 약정되어 있다면 95세를 살 것이고 이런 거지. 뭐 15년 앞으로부터 15년 이거는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숫자에 너무나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우리의 날이 행복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때만 해도요, 그때는 이렇게 뭐 그 풍토병이나 아니면 이런 전염병 등을 많이 있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오염이 돼서 심각한 병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번 이런 죽을 병이 걸리면 살아날 수 없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때를 이제 그런 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에 목회하러 갈 때만 해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걸리면 거의 이제 이렇게 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암 걸려도 많이 살아요. 암과 기도가 병행을 하니까 더 잘 살고 이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과 기도가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해도 저는 여러분이 약을 먹으라고 권하고 병원 가라고 권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나섰다 할지라도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정말 이 건강이 플러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오늘 이어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할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약해졌다 또는 그가 슬퍼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어디 아픈 것도 물론 병이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병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얼마나 자신감 충만했습니까? 자신감 충만하니까 여러분 아멘도 더 컸고, 자신감 충만하니까 막 일도 더 크게 저지르고, 이 자신감 충만할 때는 뭐 이런 두려움이나 무서움 같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내가 알 줄 알았어. 소뚜껑만 보고도 놀란다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주자주 이렇게 놀래게 되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결국은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만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만 살다가 가는 이런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시간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인데 그 죽을 병이 약해지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약함에서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나의 약함이 도리어 자랑이 되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해지셨고, 하나님이 강해지셨기 때문에 그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드셨고, 오늘 내가 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신앙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에, 약해졌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자랑할 것 없는 나, 보잘 것 없는 나, 내놓을 것 없는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나의 약함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면 그 약함은 도리어 강함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병들었다 할라, 이 말은 슬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냐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사람들이 이 병이 걸리면 75%는 우울증, 그 다음에 25%가 진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25%의 그 병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또 25%의 병 때문에 폐인의 삶을 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25%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무엇이 그 사람을 폐인 만드는 거냐면은 75%라고 하는 정신적인 병이, 슬픈 병이, 우울한 병이 그 사람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 폐인 만드는 것이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우울한 75%를 기도로 고치셔야 돼. 믿음으로 고치셔야 돼. 찬송으로 고치시고, 말씀을 듣고 고칠 수 있는 이런 참으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진짜 병 25%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몇 프로가 난 겁니까? 75%가 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미 고쳤다. 몇 프로 났어요? 75% 겁니다. 나머지 25% 그까짓 거, 자 같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병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떨쳐버리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병을 잊어버린 사람이 돼야 돼요. 병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어떤 분이 굉장히 방광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너무 이제 방광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 방광염 때문에 막 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밤을 이렇게 새고 막 그러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방광염 환자를 이렇게 데리고 저 부흥회하는 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일 가서 누구 시켰습니다. 안정제 한 알만 사와라. 안정제 한 알만. 안정제 한 알 왜 사오느니? 일단 이 방광염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잊어버려야 이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다. 방광염 환자가 안정제 한 알 먹고 나섰다니까. 내가 참 의사도 아닌데 처방을 멋있게 한 것 같아. 안절부절 이 양반이 밤새 잠도 안 자고 이러다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 환자를 또 내 옆에다 갖다 놔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방광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방광염 환자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안정제 하나를 먹여서 죽을 일은 없으니까 한 알만 먹여봐야 되겠다고 해서 한 알 딱 먹였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방광염 걸린지를 모른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가 나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75%의 정신적인 병을, 이 슬픈 병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가장 좋은 안정제예요. 예수의 이름은 가장 멋있는 진통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정말 나를 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우울한 생각, 나는 환자라고 생각하는 이 환자라고 하는 참 우리 그런 생각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약해진 병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을 병은 슬픈 병이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 병들었다, 할라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뜻도 있냐면 간구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냥 할라, 병들었다 하면 약하다, 슬프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생뚱맞게 뭔 말이 나오면 할라라고 하는 말은 간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병은 간구하게 하는 도화선이다.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상에서만 베푸시는 은총이 있어요. 환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병을 통하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죽을 병이라고 말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더 이상 세상의 의원이나 세상의 약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럽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어때요? 세상에 다 의지하고 의사가 하는 말을 그냥 꿀떡같이 믿고, 의사가 안 되면 나도 이제 안 되는 걸로 알잖아요. 저도 이 암이라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한다고 의사가 어느 날 날짜 받아줘서 이제 가면 의사가 수술하려고 그러면 이게 없어진대. 그렇다고 김영희 씨는 이상한 체질이래, 왜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또 한 1년 있으면 또 그래, 또 가서 또 이제는 또 와서 또 수술하재, 또 날짜 받아.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전에 가서 또 이제 가서 다시 검사 다 하고 이제 또 수술한대. 또 검사 다 해. 또 없어졌대. 저는 그래 수술할 기회를 3번이나 놓쳤어. 여러분, 나 문병을 큰일 날 뻔했어. 문병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고쳐갖고 지금은 이제 말짱해졌지만, 한참 제가 이제 그 갱년기 오면서 폐경기 맞으면서 왔던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병 걸릴 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뭔 병 걸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을 떨쳐버려야 병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병에 집착하고 병의 노예가 되면 나는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집착하는 그 자체가 75%의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할 때? 우리의 낯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바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행했다, 이 말은 이 벽은 바로 통곡의 벽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회복해야 될 것은 통곡의 벽이에요. 우리가 왜 통곡하지 못하느냐?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곡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막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이 줄줄 나오고, 막 우리 친구는 해당 사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수술한다고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잘 울어버리니까 막 그냥 이게 뭐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울음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는가 했더니 뭐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게,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면 저도 울음이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울음이 없어졌나 이 봤더니, 울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울으면 내가 마치 슬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울면 내가 좌절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울면 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울고 나를 이기셔야 돼. 내가 져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그 통곡의 벽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이 통곡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한 번씩 통곡의 벽에 찾아가서 다른 나라에 있다가도
그 한 번 가는 거야. 1년에 그 몇 번 그 설교 중인데 그중에 3번은 꼭 가려고 하지만 만약에 못 갈 경우는 한 번이라도 꼭 가려고 하거든. 이거 가가지고 뭐 하냐면 통곡예배가다 나 저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통곡예배가다 이렇게 손을 대고 막 남자가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남자 목사님들은 울면 큰일 나는데 남자 목사님들 우는 거 별로 못 봤고 장로님들 우는 것도 별로 못 봤고 아니 오장로님 우는 건 봤네. 이동순 권사님 돌아가신다고 막 아프다고 병원에서 난리 쳤을 때 막 그때 또 엄청 세게 울더만 막 세게 울면서 자기 부인 때문에 막 그냥 그 여기 예담숲에서 수련할 때 막 오장로님 막 울었어요. 그 울음이 이동순 권사님 살려낸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통곡을 하는데 막 남자들이 막 이러고 울어서 내가 그 딱 쳐다보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통곡예배 가면 데려가가지고 그냥 제가 갖다 벽을 붙잡고 그냥 울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옛날에 남자가 울면 불알 떨어진다는데 내가 보니까 울어도 불알 하나도 안 떨어지고 멀쩡하게 애기들만 잘만 살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왜 울으면 안 돼?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울었지, 다윗도 울었지. 아멘 하세요.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통곡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할 수 있는 이 통곡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벽은 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교회에 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해요. 또 교회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구원의 뿔을 잡고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통곡의 벽이 회복되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의 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애걸복걸 구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봐가면서 달라고 그래야지 아무 때나 달라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간신히 남에게 동냥해 가는데 또 동냥을 해가는 거지한테 또 동냥하는 거지가 달라고 애걸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야 거지 똑bon용해서 콩나물을 빼먹어라. 나도 지금 얻어오는데 지금 나한테 달라면 되냐? 그렇죠. 여러분 달랠 상대를 봐가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이 말은 영이의 고통을 보시고, 자 시작, 영이의 진짜 영이라고 할 거야 전부? 자 시작, 영이의 고통을 보시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영이의 고통을 보시고, 누구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고통을 보시고. 오늘 고통 마라 쓰단 말이야. 쓰다. 내 씁쓸한 삶의 고통을 보시고, 쓰디쓴 내 인생을 보시고,
말할 수 없이 역겨운 내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을 치료하실 준비가 완료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고통, 쓰디쓴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감독자로 그를 핍박하고 그를 구박하는 자들의 참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아까 우리 정하준 집사님이 기도를 멋있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부른다고 해서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속으로 물론 이렇게 묵상기도 해야 되겠지만 한 번씩은 막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주여를 크게 한번 해봐. 시작. 에이 참 진짜 이건 며느리 울음이다. 며느리 울음. 다 같이 시작. 주여. 깜짝 놀랐지. 주여. 막 큰 소리로 주님을 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를 때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마음을 큰 소리로 주여 표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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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한번 표현했어요. 다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주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신다.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통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그 아픔의 통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 나의 고통을 고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근심을 다 아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지난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짱할 때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안 말짱할 땐 추억을 만들려도 이미 시험 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시험 들기 전에 착할 때 잘 나갈 때 주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는 병들기 전에,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마음이 슬퍼지기 전에, 기도할 거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추억이 있었느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동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추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히브리 말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신뢰에 확고하다.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아멘! 다 같이 확고하게 이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래,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능력이야. 저 말씀은 생명이야. 그 말씀을 확고히 믿고 아멘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멘 저축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 저축을 많이 하셔야지 아멘을 그냥 1년에 3번 아멘 하시는 분 계셔. 1년에 3번. 그것도 언제? 그냥 급할 때 1년에 3번 아멘. 하늘나라가 쌓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추억할 것도 없어. 그냥 그 당시 잊어버리고 말아.
근데 우리는 평소에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고 마음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점점 좋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아멘 했던 그 시절을 추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입이 찢어지도록 우리가 아멘 할 때 많았었잖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엔 내가 막 때려가면서 아멘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안 하면 무서우니까 아멘 했잖아. 근데 요새 내가 혼도 안 내키지. 너무 착해졌잖아. 내가 봐도 내가 착해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착해지니까 여러분이 날 만만하게 보고 이제 아멘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안 하면 혼날 거다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엄청 겁나고 이제 아멘 하는 것 같으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 말씀은 진리야.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 저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저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 이루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 그냥 이것을 간단하게 딱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저 말씀이 나를 살릴 거야. 저 말씀이 분명히 나를 다시 일으킬 거야. 저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확고하게 믿을 때 아멘 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추억의 건빵은 아멘이야. 그냥 아멘 잘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지. 아멘 다는 생전 이게 말거리가 있어야지. 그때 참 그때 2017년 오늘 며칠이지? 날짜도 잊어버렸어. 9월 24일 주일 예배 때 아멘에 내가 반했다. 그때 참 멋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탁 찍어서 추억의 일기장에다 남겼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도 아멘 안 하고 이러고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아멘의 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동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나는 정말 온 마음으로 성민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추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온 마음이 들어있는 이런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행동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은 그 상대방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시절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습니다가 정말 멋있는 기도였거든요. 세게 한번 해봐. 오줌이 나올 정도로. 주여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얼마나 이 믿습니다가 멋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만족시켜 드렸던 그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썼던 그 시절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는 애를 썼나 몰라. 그래서 잘 보이려고 애를 써가지고 막 머리도 이렇게 산발도 하고 다니고 그랬어. 왜냐하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따라올까 무서워가지고 내가 옛날에 생겼잖아. 좀 이쁘장하게. 그래갖고는 좀 이렇게 사람들 유혹해 막 따라오면은 하나님이 질투할까 봐서 막 얼굴도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쨍 긋고 막 흰 저고리 까막치마 입고 다니고 신발도 까만 고무신 찰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어. 왜냐하면 좀 촌스럽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엄청 화냈던 것 같아. 너무 잘 보이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기도도 잘 보이려고 하셔야 돼. 잘 보이려고. 기도 멋있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멋있게 보실까? 주여 이러면 하나님이 멋있게 볼까? 이왕이면 기도도 막 우리 최 장로님 기도는 참 멋있어.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멋있나 몰라. 막 이렇게 이게 막 이게 막 기도하고 아니면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니 아멘 그래 봐. 많이 막 우리 앨범에 보면요, 막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 막 다 찍혀 있어. 나 있어 그거 다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믿음 좋았네 그때는. 지금 왜 이런데야? 지금 왜 이래야? 내가 이래 봐서 아이고 내가 진짜 그때 믿음 좋은 것 때문에 용서한다 용서해. 내가 이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추억을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추억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야. 막 통곡하면서.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박하라고 하는 말은 여기 들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박하 왕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통곡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우는데 이사야가 저만큼 아직 같이 비도 다 못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죽는다고 하지 말고 다시 산다고 가서 얘기해라. 응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이 이제 왕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왕관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고쳐주리니 내가 너를 치료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어디도 못 갈 정도로 병들었어요. 교회도 못 갈 정도로 병이 들었는데, 옛날에 성전이고 지금 교회지만 성전에도 못 올라갈 정도로 병이 들었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병 고쳐주시고 건강 주시는 건 교회 잘 댕기라고 그러는 게요. 교회 잘 댕기라고. 병 나서 주니까 막 그냥 주일날 막 놀러 가고 가서 막 요즘 뭐 그 요올로인가 뭐시기 요올로가 아니라 요절 복통이야 그거 막 타고 막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 쌀데기 없는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 나면 교회 잘 오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손해보고 막 미치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병 고쳐주셨으면 교회 잘 댕기셔야 돼. 교회 잘 댕기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했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 내 날에 아까 얘기한 대로 70이면 85살 90이면 105살 이렇게 해서 15년을 더하게 하겠다. 내 수명보다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이 나옵니다. 약이 없던 이사야가 약도 없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약을 만들어 줍니다. 야, 가서 무화과 하나 따서 진이겨서 반죽해 갖고 와라. 무화과 하나 따서 착 진이겨서 반죽해 가지고 이 히스기야 상처에 갖다가 착 올려놓으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 응? 나는 멋있으라고 이렇게 막 폼까지 착 올려놓으니까 그럼 아멘 그렇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착 올려놓으니까
낫는 거야 글쎄. 착 올려놓으니까 낫는 거야. 이 무화과 뭉치 그 진익인 반죽은 뭐냐 하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말하거든. 이 무화과 나무를 짓이겨 놓은 이 반죽은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아 쓰러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화과 반죽인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이제 하면 크게 할 준비하고, 자, 아픈 데다가 탁 손아지면서 탁 얹어, 탁 얹어. 이렇게 얹었어요? 여기 아프면 여기 탁 얹어. 다 같이 여기 허리는 얹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냥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무화과 반죽을 다 같이 아픈 데 없으면 가슴에다 얹고 이렇게 탁 얹으니까 신통하게 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신통하게 나서 가지고 가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아 진이기신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 피 묻은 손을, 그 피 묻은 몸을 여러분의 상처에 얹어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의 슬픈 것을 오히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우리의 모든 통곡의 벽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쓰디쓴 인생,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마음의 통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몸을 통하여 고침받고 여러분의 영육이 깨끗하게 건강의 복을 받아서 참으로 히스기야가 살만 나는 그 삶에, 그 인생에 15년을 더 보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덤으로 살만 나는, 덤으로 행복한, 덤으로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